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어디에 서겠습니까? 어디에 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걸 볼 때에 스스로 우리가 볼 때에 비교적 안전해 보이고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겠다 싶은 그 배 위에 우리는 버티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아등바등 버티면서 배 위에 머물러 있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거기가 익숙하고 그 배 위가 현실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만큼 거기가 아주 안전하고 든든하고 튼튼한 곳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느냐?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바로 갑판 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그곳, 예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며 계신 그곳 바로 바다 위로 발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은 내가 서 있는 것보다 이 갑판 위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것보다 어쩌면 거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곳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비상식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곳은 내가 버티고 붙잡고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부분과 우리의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을 좁혀나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기준과 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의 기준에 어떤 조율은 없습니다. 협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밀당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 부르심과 가르침에 우리는 날마다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셨습니까?
바쁜 연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익숙하고 또 현실적인 그리고 안전했었던 그 갑판 위에 계속해서 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저 예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곳 혹은 바다 위로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뎌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갑판 위에 서서 머물고 있었던 우리들이라면 그럼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발걸음을 내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지난주에 어디에 설지 갑판 위에 설지 물 위에 설지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설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풍랑 위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베드로는 웬만한 사람들만큼 어부만큼 바다의 사정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지금 배 위에 있지만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배 위에 있다 하더라도 배를 의지해서는 살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목숨의 위협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 닿게 되었을 때 마침 나타나신 저기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하니까 그 부르심에 그 명령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실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 내게로 오세요. 배에 올라타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로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적지 않게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우리는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보다도 훨씬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리고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 하나도 나 스스로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 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알아가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나만 말하는 일방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을 좀 거들어 달라고, 내가 하는 일을 좀 이뤄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 만일 베드로가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배에 태우려고 했었다면 딱 이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을 베드로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올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런 오류들을 쉽게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나마 기댈 곳이었던 배에서 내렸고 물 위로
걸었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지 못했었다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없었겠죠. 물 위를 걸지 못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설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KBS에서 했었던 스펀지 방송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뭐는 네모다 하면서 바바바바 하면서 그 네모 칸을 이렇게 빵 뚫어서 이렇게 답을 보여주는 거. 그거에서 이제 그 스펀지라는 방송에서 햄스터를 가지고 실험하는 방송을 한번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는데 햄스터가 이렇게 철조망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저기에 자기 몸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해바라기 씨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백 개가 널려 있는데 그래서 햄스터는 이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서 거기에 있는 해바라기 씨를 전부 다 입 안에 전부 다 저장해 놓습니다.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철조망을 지나왔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있었던 집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입 안에 해바라기 씨를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왔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햄스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에서 머물러서 저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입 안에 있었던 해바라기 씨를 모두 다 뱉었을까요? 저기 보시면 여기 구석탱이에 자기 입에 있었던 모든 해바라기 씨를 뱉어놓고 그리고 다시 철조망 사이를 지나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세이 플러스 표어는 Follow Jesus입니다. Follow Jesus. Follow Jesus. 이제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 그 표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표어를 가지고 올해가 될지 또 아니면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 표어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보 표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 제가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따르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구나. 그러니 너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청년은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재물을 포기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자기가 걸어왔던 길로 리턴합니다. 햄스터처럼 입에 물고 있는 해바라기 씨를 다 뱉어내지 못했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고 그냥 그 철조망 사이에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운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배에서 내렸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배에서 내렸을 때 물고 있는 그 해바라기 씨를 우리가 다 뱉어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물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물리를 걸을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올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배에서 내리기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배가 있다면, 그런 해바라기 씨가 우리 입 안에 가득히 있다면, 그 재물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히 있다면 올해 그것들을 버려야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Follow Jesus.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주일 예배만 해서는 부족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예배에는 정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실제로 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알아가는데, 그런데 이 예배당만 나가면 저라고 뭐 달라질 것 없거든요. 주중에는 하나님 경험한다기보다는 그냥 교회일 정도밖에 안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11시마다 나 개인의 예배를 해야겠다. 예배 인도하는 이게 아니라 나 개인의 예배를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그거를 제가 결단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캘린더에도 올려놓고 알람도 매일 울리게 11시 울리게 해놨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는 것, 해바라기 씨를 뱉는 것,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행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고 예수님 앞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계속해서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즉시 물속으로 빠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도 했어요. 베드로는 순종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실제로 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상반부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물 위를 걸었는데도, 배에서 내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빠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이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확정했어도, 그리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의 마음에 눈물도 흘리고 무릎도 꿇고, 무릎 꿇는 것도 모자라다시피 해서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그런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새해에는 아주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을 하고, 그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마음과 결단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어떤 걸 통해서? 그 파도와 같은, 바람과 같은 그런 두려움의 존재들 때문에. 그 걸음 몇 개 걷지도 못하고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도 내 삶의 주변에 바로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내가 앞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게 한다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면 하루도 안 걸려요. 그냥 예배당 문도 안 걸려요. 그냥 설교 끝난 것도 안 걸려요. 그냥 딴 생각만 하면 바로 그냥 우리는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치기. 살려달라고 외치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베드로는 아까 물 위를 걸었던 느낌과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아까 어떻게 섰더라?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다시 한번 서볼까 하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력함, 그리고 이제는 디딜 배도 없고 붙잡을 지푸라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의지할 분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내 스스로도 아니고 주변의 어떤 지형지물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그러면서 그 즉시 외친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설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그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설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설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나는 강인하고 멘탈이 정신이 그 육체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만저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을, 우리 자신의 능력을, 스펙을 보장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교회 밖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을 믿는 것은 너 스스로가 나약해서 그런 거라고. 나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간인하고 단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나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입니다. 1분 1초 이후에 제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이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받은 구원의 순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전부 다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구원을 받아서 물 위를 걸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 이후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구원받는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그 물 위에 계속해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주님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라고 매 순간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외에는 우리는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아직도 딛고 있는 그 배에서, 그 흔들흔들거리는 그 배에서, 이제는 내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그 배에서 내려서 확실한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의 명령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구원받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수없이 몰아치는 파도와 바람 앞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분 1초마다 초 단위로 빠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구조 요청을 보내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고집 부리면서 아까 어떻게 섰더라? 어떻게 섰었지? 내 감각을 다시 되짚으면서 내 경험과 기억을 되짚으면서 그렇게 스스로 물 위로 서려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고집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 수 없다고 살려주세요 외칠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있었어? 자기 부인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놓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에 의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함께 할 때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다해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이 시간 우리 2절로 찬양할 때에 우리 모두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히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히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께 외치십시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히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을 경험하기엔,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에는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이것도 했고요, 또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이 불완전하고 확실하지 않은 흔들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서, 배에서 내려서 입안에 가득히 물고 있는 그 해바라기 씨를 다 뱉고서 철조망을 지나 배에서 내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며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그럴지라도 초단위마다 빠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부족하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주셔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각자의 고백을 가지고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하는 청년들이, 이 예배자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개 숙여 머리 숙여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설 수 있는 곳이라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곳을 찾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께 가기보다는 예수님께 나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일 좀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찡얼거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든든한 믿음 부어주셔서 이제 돌아나가 다시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여기는 내가 설 수 없는 곳입니다.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배에서 내려 주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